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에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저께는 산불이 일어나서 강릉에 있는 경포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황망하고 쓰러지고 집들이 사라지는 그 광경 속에서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소낙비가 내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불을 끄기에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화마의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분들 위해, 저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또 함께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크나큰 위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노예로 인하여서 속초에서부터 큰 바람이 일고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태풍이 있는 것처럼 크나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고 났을 때 그러나 새롭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화마를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주의 거룩한 목회자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황망한 가운데 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셨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곳은 베드로 수익군 교회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돌입니다. 그 돌인 곳에 베드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저희들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고 태풍이 일거나 급격한 큰 바람이 일 때는 그 물결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물결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것,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야 되고 온전하게 만져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늠한 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저조차도 청년시대에 많은 또 방황을 했고 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다 틀리지만 오히려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면서 저희들에게 또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 아들의 마음은 주님이 그들의 앞에 눈앞에 와서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로 놀라운 전율의 시간을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각 시간대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산되어지고 흐트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다시 이 갈리 바닷가로 디베랴 바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일, 생업을 찾아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나오고 오히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들이 감히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붙잡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치고 지친 물고기를 잡다 못 잡아서 결국은 다 포기하다시피 했던 그 시간대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자신들이 들어오기 벅찰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 5, 3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는 막 그물이 떠나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불을 피워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구우면서 생선도 굽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지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헤매던 다 곧 고갈되어지고 곧 어떤 갈증 가운데서 그냥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와서 직접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몰려왔을까요? 주님을 분명히 자신들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옆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맬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달려왔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묻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던, 그러나 아무것도 물고기 잡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백신 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라졌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정말 기진맥진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 당시지만, 주님께서 그 굽는 모습, 떡과 물고기를 굽는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감동이 몰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나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그 곁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자신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일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나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 멘사 크리스타는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이 돌을 만지고 또 때로는 그 바깥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쳤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뇌에 빠져 있고 힘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부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거 세 번째로 나타났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서 그 바닷가에 서서 우리의 권고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로 다시 회복의 말로 우리에게 새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믿음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면 그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떡과 생선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실 때 제 아들에게 이 주신 그 떡과 생선이 어떤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떡과 생선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차마 먹지 못했을 그 제 아들, 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졌을 그 감동들, 그 감동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떡과 생선을 주님께 주셔서 먹었다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왔을 때, 생명의 떡으로 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가를 우리의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낭망하고 있던가, 내 마음이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주시는 떡과 생선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제 아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고, 또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했을까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화마가 휩쓸고 가는 중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활력을 내서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순종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처소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송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쓰러질 때가 많고 잔잔한 파도일 때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만 그 파도가 거세게 일어올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을 때가 많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선을 우리에게 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물리쳐 줄 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셨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